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유도관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다. 제가 그러면 박수를 이렇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용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이 복이 해방되었네. 아멘. 예수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잊혀서는 안 될 영화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명천 집사님, 오늘 우리 5번째 만남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조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더조 권사님 마이크 켜시고.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여 어둠과 죄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전도팀들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사탄 권세를 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릎이 꿇어지고 모든 입술이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이민 전도사님과 최은정 장로님, 김지훈 장로님, 한숙경 집사님, 또 찬양의 김봉천 집사님, 미디어팀의 이기련 집사님, 문은정 권사님을 축복하오니 이들의 귀한 인도와 이모저모의 섬김을 통해 훈련받는 저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훈련받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를 부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눌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죠? 우리 너무 잘 우리 전도폭발 복음제시에서 잘 하고 계신 부분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담당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은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야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뭔가, 아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안다는 의미는 참 많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이름을 보고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을 보고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그냥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자, 이렇게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무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뜻이 야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요 무려 944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죠, 원문이. 여기에는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요, 이 원어가 무려 800회 이상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셨어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관계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뜻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름을 알고 누구를 알고 그 사람 직업을 알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이 관계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부부의 어떤 부부 생활을 이루고 그런 정도로 깊은 거를 이 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또 다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면 우리는 서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복음, 그거를 전해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팀이 돼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들끼리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알면 될까요? 아니에요. 깊이 아셔야 돼요. 우리 훈련생과 훈련자들이 서로 한 팀이 돼서 정말 깊이 서로 알아가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팀들하고 팀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 하셨거든요. 그래서 몸소 시범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훈련생과 훈련자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서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서로 깊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저희가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말 이 팀들 간에 이제 어느새 이제 벌써 한 3번째, 4번째 주가 되어 이제 만나신 지가 되셨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아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아까도 서로 칭찬해 주세요. 막 훈련자분들께서 우리 훈련생분들 칭찬해 주세요. 너무 열심히세요. 잘하세요 하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팀들이 벌써 서로 칭찬해 달라고 한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계신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훈련자 훈련생분들끼리 서로 알아가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국위 전도폭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한 팀으로 맺어주시고 아버지 한 팀으로 사역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들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아버지 이 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국기 동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예. 자, 우리 이제 또 이제 공개 보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 이렇게 그 공개 보관 그 이제 현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제 줌으로 하지만은 참 잘하세요. 아주 그 우리가 보험 제시 규정대로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오늘 하고 나면 7번이 더 남죠. 7번이 더 남는데 7번의 OJT도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장미조 우리 김선아 집사님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선아 집사님 장미. 네. 장미조 시니어 전도폭발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조 훈련자 김선아, 준훈련자 박옥순, 훈련생 김영애, 최진미, 현장 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대 후반이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은퇴 직장인입니다. 확신 질문에서 아니요, 이유 질문, 믿음, 간증은 없었고 해서 확신 부족 신자. 그분은 확신 부족 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확신입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TD 다녀오신 후 재방문키로 했습니다.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복음 제시를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대상자분께서는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으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끝까지 들으신 후 확신을 가지셨고 이번 GTD 196기에 참여하실 예정이시고 GTD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요. 기도 제목은 대상자분의 이번 TD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앓고 있는 간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길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동백조 하겠습니다. 네. 동백 김도시 집사님. 동백조 시니어 전도 폭발 공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백조 훈련자 김동식, 준 훈련자 신재신, 훈련생 신목자. 저희들은 58세 되신 기혼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인이고 직업은 직장인입니다. 확신 질문에 예, 이유 질문에 믿음, 간증 있음, 그리고 해석은 이미 신자. 그분은 이미 신자이시고 복음 제시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은 안 했습니다. 이미 신자라서 생략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대상자는 이미 신자이고 우리의 훈련을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간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 기도 제목은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초
김태영 장로님 마이크 켜시고요. 죄송합니다. 난초조 현장 전도보 드리겠습니다. 훈련자는 나성자, 훈련생은 김영순, 임태영. 저희들은 68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확신 질문에 예라고 하셨고 이유 질문 믿음, 간증은 있고요. 해석은 이미 신자. 그 다음 그분은 이미 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입니다. 적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 생략하였습니다.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성령의 임재하는 은혜가 있었고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대상자의 기도 제목은 60대 남동생 남지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남동생이 있는데 커머셜 빌딩을 잘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진달래. 네, 진달래 현장 공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자 이막내, 또 훈련생 김종애, 안지영입니다. 저희들은 65세 된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확신 질문에 의해 이유 질문 믿음, 또 그분은 이미 해석은 이미 신자였고 또 저희들은 훈련생을 위한 보험 제시였습니다. 또 즉석 양육 그래도 하였고 또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요. 기도 제목은 아들 믿음의 별풀이엇을 주셨고 또 딸이 결혼한 지가 한 3, 4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갑. 매화 아니에요? 매화. 아니, 백갑. 백합은 오늘 백합 했는데요. 아까. 했어요? 네. 백합이 아니고 백합은 오늘 안 해요. 매화. 네. 예, 예. 죄송해요. 백합은 다음에 할게요. 네, 매화. 네. 화예요. 통과? 김명장 권사님? 매화? 예. 매화죠. 전도 폭발 공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자 이양자 권사, 준 훈련자 문명선 집사, 훈련생 김명자. 저희들은 76세 되시는 기혼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습니다. 확신 질문엔 아니요. 이유 질문에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증은 생략됐고 해석은 확신 부족 신자였습니다. 그분은 확신 부족 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결신을 하셨습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 24시간 이전에 제가 전화 신방을 했는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 느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신 후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항상 잘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언니와 형부의 건강을 위하여,
손녀딸이 학업에 열심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들국화. 네, 들국화조 현장 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자 조에서 훈련생 장홍복, 훈련생 김경, 저희들은 25세 되신 미혼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직장인입니다. 확신 질문은 예이고 질문은 믿음입니다. 간증은 없었고 해석은 머리 신자입니다. 그분은 머리 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결신입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제가 계속하고 직접 만났고 또 은혜교 EM으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영어권이라 한국말이 좀 서툴지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했고 잘 경청했습니다. 힘들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현재 하고 있는 공부 잘 마치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공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2세 된 기혼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기독교이고 직업은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확신 질문에는 아니요 했습니다. 이 질문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간증은 없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비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결신하셨습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생략하였습니다.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답을 하시는데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가요? 했고요. 네,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질문을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셔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일하심을 못 느끼셨을 거라고 복음 제시를 하니까 그때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 문제점은 없었고 기도 제목은 본인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 아들 사위와 딸이 동부에 여행 중에 있으니까 잘 있다 오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네, 수순아. 네, 시니어 전도 폭발 공개 보고서입니다. 수선화조는 훈련자 박정욱, 준훈련자 이창현, 훈련생 유덕원, 훈련생 강민자, 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0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은퇴입니다. 확신 질문에 예, 이유 질문에 믿음, 간증 없습니다. 해석 머리 신자, 그분은 머리 신자이고 복음 제시 결과는 결신입니다. 즉석 양육은 못하였고 후속 양육은 생략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췌장 수술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OJT 요청에 응하시고 끝까지 복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결신에 이르렀고 다음번 전도 폭발에 참여를 권하였을 때 건강이 허락하면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목 췌장암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련.
김명아 권사님, 목련. 김명아 권사님.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목련조 공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훈련자는 정경숙, 준 훈련자는 김명화, 훈련생은 한우원희. 저희들은 83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은퇴입니다. 확신 질문에서 아니요, 이유 질문에서 행위, 간증은 없었고 해석은 비신자입니다. 복음 제시과는 결심입니다. 즉석 양육은 없고 후속 양육은 생략했습니다. 은혜교회 등록하신 분입니다.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그날 예정된 분이 응급 상황으로 캔슬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쾌히 승낙하여 복음 제시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성실하게 경청하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결신하였습니다. 이것도 캔슬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전화기로 줌을 여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본인 자신이 신앙이 더 돈독하여져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두 번째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해바라기 권사님. 네, 해바라기조 현장 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자 최일환, 훈련생 이경숙, 임혜자, 태복윤. 저희들은 77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확신 질문에는 예, 이유 질문에는 믿음, 간증이 있으셨고 해석은 이미 신자입니다. 그분은 이미 신자이고 훈련생을 위한 제시입니다.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7일 후 재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전도에서 느낀 점은 그분께서 남편을 미워해서 천국에 못 가실까 봐 걱정하셨는데 복음 제시 후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본의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 장용수 씨의 구원 확신을 갖는 것과 아들 장원선 씨와 며느리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기도 제목 한 쫙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시고 우리가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대상자의 모든 기도님이 다 또 이렇게 응답받기를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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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아무도 하나님 못하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죄송합니다. 기도를 먹고 기도를 합니다. 건강하고 저를 잡게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아들의 아들 믿음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대상자의 또 동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그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비즈니스를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앞으로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대상자들 참 믿음이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믿음이 떨어졌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대상자를 하나님 그 대상자들이 십자가의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문을 행했었다는 그런 확신하는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간데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기로 합니다. 드리고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5번째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공개봉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 도전받고 교훈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 기도를 묻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참 또 많이 또 건강에 안 좋은 중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건강이 정상대로 돌아오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많은 분들이 참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대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대상자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또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원에서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이 실족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발길을 옮겨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대상자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많은 자녀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크리스찬 가정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영광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크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또 비즈니스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가 확장돼서 하나님 그 비즈니스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크게 하나님과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의 실족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세워주셔서 익혀주시고 하나님의 팬데믹으로 하여 또 건강이 나빠진 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팬데믹으로 하여 너를 환경 가운데 지쳐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대상자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많은 또 선녀들과 또 학업과 또 우리 상가 비즈니스가 잘 또 하나님 팔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때에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맞춰주시고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을 또한 또 팔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아 그 비즈니스나 하나님아 학업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만 드려지는 귀한 학업과 비즈니스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많은 또 오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7번의 OJT가 남았습니다. OJT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OJT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OJT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 우리 OJT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 백합팀 나가지 말고 저 돌아왔으니까 우리 나중에 팀 저 만날 때 꼭 만나요. 나가지 마세요.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단계별로 나눠 가겠습니다. 나가서 수업하시고 지금이 47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까지 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분, 20분, 33분입니다. 예,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계별로 가서 이따 만나요. 네. 조인. 네, 전도사님 다 들어가셨습니다. 미트되어 있어요, 전도사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동기예요. 국이거든요. 우리 시니어 전도발 국이 서로 자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이렇게밖에 또 못 만나지만 그래도 얼굴 서로 익히시고 아 저분이 내 동기구나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서로 또 이렇게 기쁘게 또 만날 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입에 모타를 달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으시는지 제가 막 그러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네. 또 말을 빨리 하게 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수업을 마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간증문 하다가 끝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사과에 지난주 사과를 다시 한번 펴보시고 거기에 진단 질문 사용하기 넘버 2 있어요. 우리 거기를 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펴주시고요. 우리 그 전에 혹시 그 간증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훈련자분들에게 간증문 다 제출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 제출하셨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그 간증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증문은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꼭 그거 기억하시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단 질문 사용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OJT를 3번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질문이 무엇인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는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소리 끄고 키고 화면 끄고 키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다들 능숙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를 한번 키시고요. 한 목소리로 제가 진단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단 질문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한번 외우셨는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싶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진단 질문 다 외우셨죠? 네. 그죠? 만약에 난 아직 못 외웠습니다 하는 분은 잠깐 컨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질문 중에 첫 번째 진단 질문이 있어요. 아마 우리 훈련자가 하시는 거 다 보셨을 텐데 마이크 켜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선생님이나 저나 이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만 한번 해보실 수 있나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왜 저럴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름 한 분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장행복 권사님, 우리 첫 번째 진단 질문 한번 우리 해봐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네. 지금 우리 권사님 혹시 책 이렇게 컨닝하면서 하셨나요? 그냥 하셨나요? 컨닝 좀 했어요. 근데 이 컨닝이요.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컨닝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셨다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진단 질문은 저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난 정말 외우고 싶지 않아. 근데도 외워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화면 달아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는데 이거 책 바라보고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진단 질문 강의하기 전에 다시 두 번째 진단 질문 먼저 우리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진단 질문은 확신 질문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유 질문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거예요. 자, 이유를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해봐 주실까? 우리 수선아 유덕원 권사님.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이유 질문.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는 이거 봐야 돼. 살짝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화면 보고 할 수 있어 하시는 분. 한 분만. 시간이 가니까 한 분만. 네, 우리 장진선 원사님. 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지?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우,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우리 장진성 권사님은 사실은 이미 전도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이 정도는 지금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렇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질문, 자 이제
진단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단 질문을 왜 해야 되냐? 그죠?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진단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의사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떤 의사가 그냥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 이 검사하시고 이거 하시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오면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머리가 아파서 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갔어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봐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요, 뭐 위에요, 옆에요, 뒤에요, 어느 부위, 그리고 어떻게, 뭐 이제 막 우리 한국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많죠. 이렇게 짓누르듯이 아니면 뭐 찌르듯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노련한 의사들은 아, 이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사실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속단은 하지 않죠. 속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파악을 해요. 제가 이 경험을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며칠 동안 배가 아팠거든요. 근데 저는 맹장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맹장 부위가 저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가운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맹장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얘가 어디가 체했나 뭐 했나 하고 며칠을 고생하다가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 의사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누워보라 그러고 눌러보고 근데 어디가 불편하냐 얼마큼 아프냐 물어보더니 저한테 딱 와서 맹장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이 왜 근데 거기가 아파요 그랬더니 맹장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 뭐뭐뭐 빨리 어디 병원에 그러니까 이머전시로 가서 검사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 덕분에 제가 늦지 않고 우리 아들이 늦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복음을 어떻게 오늘 복음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디를 혹은 더 중점적으로 이분에게 전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처방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에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는 것처럼 진단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인하고 저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게 우리가 그 복음 제시를 성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진단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1명일 수도 있지만 2명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2명에게 동시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경험이 좀 적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불신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분이 계신데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콕 집어서 어느 한 분을 우리 이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둘이 동시에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시는데 뭐랄까 신앙 경험이 좀 없으신 분에게 먼저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2명일 경우는 많은 경우에 한 분을 모시고 왔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분은 좀 이제 복음도 이미 알고 그런 분일 확률이 있어요. 그런 분 동시에 질문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대답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정답을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분이 옆에서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단 질문은 2분이 전도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이 적으신 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콕 집어서 호칭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OJT 현장에서 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킬이 되는 거예요. 툴이 아니라 스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2가지 진단 질문 제가 아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기 우리 시니어 전도 폭발에만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개요는 시니어에만 있어요. 그 클래식 전도 폭발이나 다른 전도 폭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시니어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청장년들보다는 죽음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누구라도 선생님이나 저도 포함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고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정작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가 저희들의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나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아니면 이분이 좀 불편해 하신다고 느낄 것 같으면,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 가지 외우기도 힘든데 또 두 번째 것까지, 다른 질문까지 외우려면 머리에 쥐가 나죠.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첫 번째 개요, 그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 가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음 암송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셨을 때 다른 표현도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텐데 혹시 끝났을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기고요. 두 번째 진단 질문. 는 제가 이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물어서 이유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고만 넘어가세요. 이것도 만약에 선생님이 천국에 가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너를 천국에 왜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 대상자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분에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잘 글쎄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니면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예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충분히 여러분들 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훈련생 팀들 있고 같이 한번 짝을 지어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아니면 뭐 지금은 줌으로 그게 어렵다면 이제 집에 같이 사시는 우리 이제 가족분들에게 내가 이거 좀 연습할게 하면서 질문을 좀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슬쩍 떠보는 것도 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유형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자라고 해석을 해요. 신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신자래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자, 머리 신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대답이 똑같은데 어떻게 또 이걸 구분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분에게 간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하고 영생 확신에 대한 간증을 요청하시면 이제 그분이 간증이 있으세요. 영생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미 신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요청을 했을 때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거나 아니면은 간증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영생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간증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는 머리 신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자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내렸다면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자, 해석했으면 처방을 해야 되죠. 그요? 진단 질문이니까.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이미 신자다. 그랬을 때는 훈련생을 위한 복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자니까 이미 이분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훈련받을 기회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독발 훈련을 합니다. 복음 제시를 합니다. 복음 제시를 훈련생을 위한 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은혜를 받으세요. 와,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겠네요.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전도 폭발을 소개를 하시고 다음 기수에 훈련생으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자에게도 복음 제시를 한다는 거. 하지만 이 처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미 신자에게 복음 제시를 할 때는 여러분들 간증 형식으로 복음 제시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또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복음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이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는 즉석 양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음 제시만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증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행위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머리 신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머리 신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복음 제시 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 제시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시냐면 믿음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행위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분들은 정말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천국에 갈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거기에 내가 뭔가 나의 행위, 나의 선행,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믿음 부분, 확실하게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믿음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확신 질문에는 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유 질문을 했을 때 행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뭐 열심히 교회를 정말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요. 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행위로 대답을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착각 비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착각 비신자로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이분에게는 저희가 인간 부분을 강조해 드려요. 그래서 인간 부분을 여러분들 정성껏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예화 부분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전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죄의 문제를 다뤄 주셔야 돼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우리가 없앨 수 없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 착각 비신자는요. 어떤 분에게 우리가 발견될 수 있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유형이 발견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착각 비신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비신자가 아니라 착각이라고 저희가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 확신 질문에는 천국 갈 확신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유 질문에도 온전히 자신의 행위가 나왔어요. 선행 뭐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그랬다면 이분은 저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비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로 불신자인 경우에만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이제 비신자로 해석이 되었을 때는 어디를 강조해야 되냐면 은혜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신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했어요. 천국 갈 확신 없다고 했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경우에는 확신 부족 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신데 확신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 부족 신자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신실하게 잘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확신 구절을 제시해 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 구절은 우리 아마 이미 OJT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7절이 확신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게 확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확신 부족 신자를 만났을 때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주셔서 이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신 구절을 여기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만 더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만 더 암송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확신 부족 신자에게 아니 확신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만 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런 구절로 위로를 확신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다 외우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니까 특별히 암송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부족 신자는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지금 처해진 환경이 좀 어렵거나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로까지 같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 질문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시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답에 대한 확인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잘 들었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고 천국에 갈 이유는 이제 열심히 남을 잘 도왔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나요? 라고 대답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은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대답을 하셨던 간에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 갈 확신은 없으시고 이제 이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는 뭐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해주시고 제가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넘기고 제가 주제 전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하신 다음에요. 이제 대답은 틀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주제 전환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주제 전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진단 질문하고 이분이 영적 상태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론이 뭐예요? 복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겠다는 거죠. 한 다음에 갑자기 복음으로 쓱 넘어가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생뚱맞죠?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이게 좀 이렇게 버퍼링이 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전환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제시에는 주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 전환은 절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셔도 안 되고 놓치셔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음 제시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 전환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의 대답을 이제 잘 이해했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게 주제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란 하면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복음 제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기쁜 소식 주제 전환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의 시작.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게 주제 전환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이란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에 대한 예고. 이게 주제 전환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기에서 좀 가로치고 가로를 좀 쳐주세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언제 쓰시는 거냐면 이미 신자인 경우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항상 하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진단 질문 전에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재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진단 질문 했을 때 그러니까 질문 전에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 치고요. 여러분들이 꼭 같이 스트레이트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오늘 과연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 제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은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못한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어요.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오래 앉아 계셔서 힘드시겠지만 좀 쭉 이어서 갈게요. 자, 주제 전환.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은혜의 교재에 보면은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진단 질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다른 세대들보다는 죽음과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 질문도 저희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한다고 했잖아요.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 부분도 우리가 전할 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요. 이 전도 폭발은요, 참 감사한 게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요. 네. 그래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이제 전하고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라고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불신자, 비신자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소식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책에 교재에 좀 나오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른 종교는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 행위거든요. 심지어 캐톨릭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플러스 행위예요. 오로지 은혜로 정말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불교였었다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불교였거든요.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제 한때는 꿈이 스님이기도 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저에게는 없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만 했던 거였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절도 하고 막 무건 수행도 하고 방생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덤덤한 소식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답게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시니어 전도 폭발이잖아요. 아무래도 시니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더 많죠. 시니어가 시니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상실감도 이제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거나 이제 그런 상실감 또 여태까지 평생 하던 직업에서 떠나거나 친구를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믿던 이제 믿음도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선물로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이제 사명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 제가 지금 아마 22분인데 이기련 집사님 25분 되면 들어오시라고 좀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기쁜 소식답게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마치 장례식장 가는 것처럼 아니면 누가 부고를 알리는 것처럼 누가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아니면 부고를 전하는데 어머 누가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전하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소식을 소식답게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답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면에 미소를 띠시고 조금 톤을 조금 올려주셔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임태영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다니엘정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남성분들이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뭐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미소를 띠시고 조금 더 톤을 올리셔서 기쁜 소식답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가볍게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기쁜 소식답게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OJT 하는 현장을 몇 번 보셨으니까 예화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자, 예화를 하는데 예화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예화,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를 딱딱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야기는 이야기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지금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이제 교재를 강의를 한다고 예화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잘 익혀야 한다. 핵심 파악, 흐름 이해, 암송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화는 저도 하물며 지금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대화하듯이 전하잖아요.
그래야지 또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죠? 제가 책 읽듯이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사실 우리 재미없으면 졸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사실은 제가 한 옥타브를 좀 올려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목이 좀 아파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화하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책 읽듯이 안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화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뭐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의 어투로 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예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책 읽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화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예화는요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시듯이. 그럼 이야기를 하시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화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의 선물 예화를 할 때도 딱딱하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선물값을 지불한다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에게 이 선물이 얼마야? 이 값이 얼마야? 하고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투로 전하시는 거예요. 예화는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예화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훈련자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 다음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건데요. 뭐냐면 다음 주에 두 분만 지금 자원해 주세요. 서러운 부분, 진단 질문까지 그리고 주제 전환까지 서러운 부분을 이제 우리 훈련생분들 중에서 암송에 이렇게 저희 시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은혜 부분 암송하셔서 이제 시범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 건데 여러분들 나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제가 다 돌아간다는 거. 한 번쯤은 다 돌아가게 여러분들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뭐가 낫다. 우리 속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원해 주세요. 나는 서러운 부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다음 주에 우리 저기 장진선 권사님 잘하세요. 아니요, 권사님 지목하지 마시고 자원부터. 우리 훈련생분들 중에 훈련자분들 잠깐만요. 훈련생분들 네. 자원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다 여기 들어간다. 녹음되기. 자원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합니다. 네, 우리 유도건 권사님 서론 부분이요. 진단 질문까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은혜 부분이요. 은혜 부분. 훈련생분들 중에서 5살 때까지 지원 안 하시면 제가 지목합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네, 전도사님입니다. 이경숙 전도사님. 네, 이경숙 전사님. 자, 은혜 부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훈련자분들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인사님 뭐 광고 있으세요? 네, 네, OJT 하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해주시고 고생하시고 네, OJT 또 대상자 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그 훈련생 분님들은 그 1코스 명단 빨리 작성하셔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대상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쓰셔가지고 우리 훈련자분들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꼭 훈련생 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아까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대상자를 모시고 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문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훈련자 분들이 주셔요. 그래서 간증문 제가 읽으면서 정말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간증문 다 듣고 싶고 읽고 싶거든요. 그 간증문 쓰셔가지고 우리 훈련자 분들께 다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4월 2일 토요일 야외 수업이 있습니다. 그 10시 저희 은혜하님교회 정원에서 그 텐트 쳐진 곳 있죠. 큰 텐트. 거기서 저희가 만날 거예요. 10시에. 네, 여러분들 뵙고 싶죠? 네. 같이 만나서 훈련자분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멀리 계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예, 저기 캐나다에서 계시고 또 저기 메릴랜드에 계시고 저희가 찾아가면 좋을 텐데 네, 언젠가는 만나는 날이 있겠죠?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날 수업은 저희가 다 녹음해가지고 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외우느라고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복음 전하면서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수경 집사님, 네네. 아까 잘못 눌러서 어떻게 나와 버렸는데 미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최영 권사님, 에스더 저기 권사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나는 지금 코호크가 안 되니까 코호크가 안 돼. 에스더 집사님, 이양자 권사님. 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스더 이양자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장로님, 우리 네. 그거 우리 조별 모임 시간 안내해 주시고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별은 12시면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길게 시간을 끌고 가면은 이게 진짜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 끝나고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또 매하죠. 호스트 이분들이 또 쉬셔야 돼요. 매하죠, 이양자. 그러니까 쉬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분들이 또 묶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시까지 마치시고 더 만날 일이 있으면은 약속하셔가지고 주중에 다시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뭐 질문사항 없으면 우리 구호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힘차게 전도하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전도. 하면 된다. 무엇을? 전도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니어 전도 폭발 아버지 5번째 만남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단계별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OJT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정말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기에 오신 아버지 훈련생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끝까지 정말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훈련생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며 아버지 훈련자로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